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합니다. 이게 3번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 있죠? 그쪽만 돌아요.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고 돌아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터키 지역, 그 튀르키예 지역 자기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거 그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갔는데 성령이 그를 그리스로 인도를 하죠. 드로아에서.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그렇게 이제 튀르키예 지나서 그리스로 또 돌아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돌아왔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노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노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지금 교회가 왕성하게 막 일어날 때예요. 교회가 지금 안정을 찾고 이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시간이 얼마 안 돼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물론 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둘째 줄부터 보세요.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같이 지금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바나바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중심이 돼서 교회를 지금 잘 이끌고 있는데 그래갖고 교회가 막 일어서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져버리면 지도력의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이거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선이죠. 이게 먼저예요. 그걸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잘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할 때 은혜가 오고 복이 오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목적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죠. 내 교육이 우선이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할 때인데 이 중요한 때 이들이 나가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생각할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내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뜻, 내 욕심, 내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에게도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나면 안디옥 교회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전적으로 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뒤를 봐준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도와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건재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니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졌을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은혜가 넘치고 건강하게 서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파송 받아서 맨 먼저 갔던 곳이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 보면 터키 밑에 그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먼저 갑니다. 이제 바나바가 그곳 출신이에요. 그래서였는지 어땠는지 그곳부터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섬을 쭉 일단 이제 돌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살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요. 이곳이 아마 행정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 옆에 누가 있으냐면 그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고 따르려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마술사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서 그게 기도하고 저주를 하죠. 그래서 앞을 못 보게 합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고 서기오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 선교지예요. 첫 번. 이 구브로가. 첫 선교지인데 첫 선교지에 가자마자 어려움이 생긴 거죠. 방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가로막는 사람이 생겨요. 장애물. 그게 바예수, 마술사거든요. 처음부터 왜 이런가? 하나님의 뜻이요. 전파되는데 방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 욕심 버리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엔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악한 세력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란 걸 아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디선가 무언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어려움이 닥치고 방해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는 건 하나님 일을 행할 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마저 포기하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맨 먼저 가자마자 도착한 첫 번째 선교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겁니까? 그들 욕심으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 성경 보고 그걸 분명히 깨닫고 이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칠 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아, 이건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긴 것은 지금 내가 옳게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장애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바예수가 맹인이 되고 말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방해꾼 마술사가 앞을 못 보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잘 되게 하셔야지,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이 어려움이, 하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결국은 그것이, 그 어려움, 장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만다. 마술사가 장님이 되듯이.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갖고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하나님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뜻이 우선이게 하시고 먼저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나 하면서 의심이 들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하시사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거란 믿음 갖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준비 있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